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가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학문이 없는 범인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어떤 고등교육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례들을 교육받지 못한 천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무식한 자들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율법 교육만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경의 이 예언들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해박한 지식으로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 지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런데다가 병 나은 사람이 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이 사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온전케 된 자체가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의 산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도무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정죄할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모임이 이루어지던 이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가라고 명합니다. 그런 뒤에 의논을 시작해요. 여기 15절에 의논하여라는 이 단어는 의논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사가 쓰였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베드로와 이 요한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그들은 기적 같은 고침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정죄할 게 없다,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은 아닐지라도 수백 명의 사람이 성전 뜰 안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이 기적적인 고침을 보고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고 그 기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는 메시지 선포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어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협박, 그냥 협박의 수준에서 이렇게 협박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회의실로 불러들여서 이제 산헤드린의 결정 사항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 결정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도무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의미에 관해서 어떤 일반적인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도 금지시킨 거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침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은 19절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이 관리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즉각적인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방금 내린 이 금지 명령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결연하게 막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속으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의 직접적인 목격자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려는 그 사명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실제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의 의미, 죽음, 부활, 영광의 이 중요성, 이거 말하지 않고 덮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오른편 다윗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린 이 금지 명령 따위를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위협합니다. 네, 그죠? 21절에서. 그리고는 놓아주는 거예요.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었던 죄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무죄 석방해 주면서 산헤드린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벌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무죄 석방되는 거죠. 물론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적적인 이 치유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반응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대다수가 이 기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이 기적 사건을 하나님의 행하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을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사도들을 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40살이 넘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표적으로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병이 나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적이었음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신문과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디 앞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 지금 이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의식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표준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나 또 나의 판단 앞에서 행하면은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정신. 신전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을 지녀야만 우리가 죄의 유혹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범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당한 대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언제나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의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서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보다도 자꾸 내 정욕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먼저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최고 명령권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말과 정욕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할 때 일시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유익이 따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로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성령 충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섰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힘써 나올 수 있는 이제 환경과 마음과 분위기들을 열어주시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